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주제로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좀 시작 시간이 약간 늦어서 좀 끝난 시간이 살짝 길어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주제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교재했었던 이 율법의 행위라는 이 주제와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말씀 자체로서의 율법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자,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이 거룩하신 말씀으로서 오늘날의 이 신약 성도들 또한 마땅히 사랑하고 또 존중해야 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로서의 율법이 또 있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 경우 율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해석해서 자신만의 규칙과 전통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려는 행위,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모든 인간적인 시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경 속에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이 문맥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뜻하기도 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인간의 행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율법은 첫 번째 의미의 율법이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율법은 두 번째 의미의 율법입니다. 자,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이를 근거로 규칙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적용하는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 자체는 선하고 거룩한데, 문제는 사람의 육신이 문제죠. 이 육신이 어떻게든 말씀을 이제 해석하고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서 이를 잘 실행하면 자기만의 우월의식에 빠지게 돼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또 그러다가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게 되면 또 스스로 낙심에 빠지거나 자괴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현상은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해석한 성경의 분별과 적용, 그리고 그에 따른 실행에 있어서 이것이 다른 성도가 해석한 분별과 적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불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게 심한 경우에는 모임이 분열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모두 다 동일하게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잘 지켜보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에 따른 어떤 규칙이나 전통들을 만들어서 실행하는데, 그러한 선한 시도들이 나중에는 율법의 행위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우리들 모두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는 반드시 여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그리고 이 해석과 적용이 하나님과 사람으로 이어지는지를 염두에 두면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지난번 교재의 중심이었다면, 자, 오늘은 그 연장의 측면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안식일 논쟁이라는 주제로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율법을 해석해 놓은 그 체계를 가지고 그 해석과 규칙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의 전통과 규칙 준수를 통해서 자기들만의 우월성과 정당성을 내세우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해석들, 그리고 그들의 잘못된 규칙과 전통을 올바르게 잡아주시면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굳게 올바르게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혔는데요. 특히 안식일에 많이 부딪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는 그 해석과 주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잡아주신 그 해석, 그러니까 사람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함께 부딪힌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먼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안식일에 유난히 많이 부딪혔는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제 본인들이 이방 나라에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원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데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 제자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을 지금 어기는데 이것을 허용하게 되면 또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까봐 염려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율법을 또다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율법 준수에 더욱 목을 메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이라는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생각하자 정말 큰일 난다고 위기의식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은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도 모르고 너희들만의 해석과 규칙과 전통을 만들었다. 그것을 가지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너희들도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우고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와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은 단순히 이 일을 멈추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하신 데에는 훨씬 더 깊은 영적인 의미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6가지 측면에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를 살펴보면서 이 명령이 오늘날 이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를 주는지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그분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리듬과 그 순리를 인간도 따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에 쉬신 것은 그분께서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바로 창조가 완성되었음을 이제 선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창조물들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세상의 이방의 민족들은 일주일 내내 쉼 없이 노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서 비록 손해가 생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손해보다 훨씬 더 많이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일주일에 하루는 쉬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 안식일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출애굽의 구속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안식일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뿐만 아니라 애굽의 종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구속의 은혜를 또 찬양하고 기억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육체적이고 정신적 회복을 위한 또 자비의 제도였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자,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자비로우신 쉼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은 물론이고 심지어 땅까지 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쉼 없이 일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이라는 멈춤을 통해서 사람을 비롯한 모든 창조물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주권을 고백하기 위해서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성회라는 말은 공동 예배를 위해서 모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며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장차 완성될 참된 안식을 예표하는 날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 안식일은 장차 오게 될 영원한 안식의 예표라고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쉼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6가지 이유를 통해서 안식일의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안식일은 이제 토요일로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그런데 이게 우리 교회,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식일은 성취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제 안식일의 다음 날인 주일날, 즉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이제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면서 서로 교제하고 주님의 안식과 쉼을 누리는 날로 우리는 지금 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의 이러한 쉼은 하늘의 완전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고 장차 영원한 안식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이 안식일의 규칙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6가지 의미에 새겨져 있는 그 안식일의 그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누려야 할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네 번째 이유였던 육체의 쉼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고 강하게 이렇게 규정하신 이유는 그 안에는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리하게 일만 하다가 지치고 병들지 않도록 안식일을 통해서 쉬고 회복할 시간을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죽음을 당한다는 아주 강력한 이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으면 이 사람의 본성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일을 해서 재물을 늘리거나 무언가를 쌓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 자신은 물론이고 종들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부려먹으면서 혹사를 시키는 그러한 노동의 연속이 되기 때문에 안 쉬면 죽는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강력한 규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바로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 짐승과 땅에까지 해당되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는 짐승에게 쉼을 주신 것이 짐승을 위한 것일까요? 물론 짐승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이 짐승도 쉼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사람에게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사당하지 않고 충분한 쉼을 누린 짐승은 나중에 사람에게 아주 좋은 영양분을 담은 고기로서 또 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안식도 바로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 땅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 7년에 1년씩 땅의 안식도 명령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땅을 경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49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70년 포로기를 통해서 49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땅의 안식으로 70년을 강제적으로 쉬게 하셨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기는 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기간이기도 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땅의 안식을 주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왜 땅의 안식이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땅을 위해서 땅을 쉬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땅에서 수확을 하게 되면 땅의 영양분이 고갈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먹게 되는 수확물에도 그 영양분이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휴식을 통해서 땅도 쉬는 동안 그 영양분을 충분하게 보충을 해서 사람에게 어떻게든 그 양질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먹을 것까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신경 쓰신다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그 마음,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회복의 은혜를 담은 날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과연 이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야 했을까요? 더 넓게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담고 있는 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켜야 됐을까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들은 처음 시작은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자 남들을 향한 우월감을 드러낼 목적으로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자기들만의 유전과 전통을 쌓아올리게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금지 규정을 39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많이 만들었죠. 이것을 또 오늘날로 예로 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우리만의 규칙을 또 정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반드시 나는 매일 성경을 30분 보겠다. 나는 TV를 끊겠다. 스포츠 취미 활동을 줄여야겠다. 기도 시간을 반드시 정해서 해야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칙들을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39가지가 되는 규정들을 만들었는데, 자, 문제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사실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해석해서 정해놓은 규칙이나 전통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규칙이나 전통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을 주님께서는 탓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규칙과 전통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기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는 도구로 변질되어진 것을 탓하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정죄와 판단의 도구로 변질되어진 것을 주님께서는 탓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이러한 잘못과 오해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사건과 또 안식일에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의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본문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1절 말씀 시작이 그때라는 전치사로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이전에 11장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1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그분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때에 이 안식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주님께서 그분의 안식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안식일에 주님과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는 중에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었습니다. 근데 율법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타인의 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따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이삭을 따서 손으로 비벼 먹은 걸 보고서 이것을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삭을 따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 수확을 한 것이다. 손으로 비빈 것은 타작을 한 것이다. 그리고 생곡식을 입으로 씹은 것은 너희가 음식을 준비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율법을 3가지나 어겼다.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안식일의 금지 규정 39가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39가지 규정에 또다시 이삭을 잘라먹는 행위를 대입해서 또다시 해석을 해서 또 다른 규칙을, 그들만의 규칙을 다시 만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율법의 본래 의미보다 과도하게 확장된 해석이고 사람이 만든 계명이자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만의 계명으로 그 전통으로 근거를 삼아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을 정죄했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작 제자들이 왜 배가 고팠는지, 제자들이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이 제자들의 피로와 그들의 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긍휼과 자비보다는 사람의 해석과 규칙을 우선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또 다른 숨겨진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필요 이상으로 정말 냉정하게 매몰차게 제자들을 정죄하고 주님께 따지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 지 약 2년 정도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거절하고 있었죠. 이게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이 주님의 기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그들이 인정했다면, 주님의 가르침이 하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인정했다면 그들이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이었죠? 그들은 곧바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됐는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 육신의 그 자존심이 지배하는 대로 고의적으로 주님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어떻게든 주님을 거절하기 위한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태클을 걸어서 본인들이 믿지 않아도 되는 그 합당한 이유를 만들려고 계속해서 상황을 지켜보고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식일을 어길 수가 없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 우리보다 율법을 모를 수가 있냐? 우린 당신을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 이러한 속마음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필요 이상으로 제자들과 주님을 주시하면서 주님을 트집을 잡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예를 통해서 안식일을 명백하게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았던 두 가지의 사례를 예로 들어주십니다. 명백하게 안식일 준수라는 율법을 어겼지만 그것이 안식일의 참된 정신인 하나님과 사람 사랑이 발현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용납이 된다는 예외 규정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기던 중에 굶주린 그 자신과 부하들을 위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명백히 율법을 어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설병을 먹은 다윗도 그 진설병을 주었던 제사장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율법의 규정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건 뭐죠? 바로 다윗을 선택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피신단 이는 다윗의 배고픔을 해결한 것은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라는 율법의 진짜 의미와 정신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과 율법의 정신이 서로 충돌했을 때 율법의 정신이 더 우위에 서게 되고, 이로 인해서 율법의 문자적인 규정은 양보되어야 됨이 마땅함을 지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또 다른 예를 드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구약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불을 피우고 짐승을 잡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이 또한 명백하게 안식일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고 사람을 위한 속죄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행해진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의 규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 앞에서는 이것 또한 양보가 돼야 된다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성전보다 더 큰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그 예외 규정이 존재했는데, 이것은 바로 성전의 그 권위,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살리는 장소인 그 성전의 권위가, 그 권위가 율법을 범하는 제사장들을 보호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의 권위보다 더 크신 주님의 권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선언하시는데, 바로 그 성전의 권위보다 더 크신 주님의 권위 아래에서 제자들이 이삭을 먹은 것은 전혀 죄될 것이 없고, 거기에는 사람의 규칙이 침범할 수 없고 오히려 자유하고 평안함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우리들 역시 주님의 권위 안에서 죄와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오늘날의 우리들까지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 속에서 다음 말씀까지 이어가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께서는 구약 호세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과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의 규칙과 형식, 전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들만의 율법 해석으로 무죄한 죄자들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권위자이고 자신들만이 율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착각했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은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안식일은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제정한 것이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안식일에 휴식하게 될 때 입게 되는 모든 피해들에 대한 모든 보상까지 친히 책임지는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본 이 주님의 가르침은 바로 율법 전체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전체가 어떤 정신을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그 원리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도 항상 사랑과 긍휼, 생명과 회복,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실천하는 우리의 태도는 과연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우리의 해석과 적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서야 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응급 환자를 태운 앰뷸런스가 신호를 어디로 막 가잖아요. 이거 분명하게 범법이죠. 근데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자, 또 불난집에 소방관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잖아요. 또 남의 집 문을 부순 것도 범법인데 이것 또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모든 행동들이 명백하게 법을 어겼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동이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용인되고 오히려 칭찬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각자의 그 양심에 새겨주신 그 율법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율법의 참된 정신이 그 양심 속에서 실현되기 때문에 그렇게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양심에 새긴 율법이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상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오늘날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들은 더더욱 그러해야겠죠. 우리 또한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분별할 때, 적용하고 실천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인지를 살펴야 되는데, 여기서 또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된 해석과 분별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허락해 주신 올바른 분별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에게 특별히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이러한 해석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주시면서 여러 형식들과 규칙들을 이 교회 프로그램에 적용시켜 오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모임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해석한 그 해석과 해석한 적용이 이 지역교회 장로들이 제시하는 해석과 적용하고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장로에게 순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인도자들의 리더십을 존중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말씀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비진리를 전한다면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임의 인도자들이 성령의 지혜를 따라 바른 분별과 올바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모임의 인도자들 위해서 더욱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균형적인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되고, 이것이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해석이 모임의 인도자들의 분별과 리더십에 부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잘 조화가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해석과 분별 그리고 적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오해와 주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셨음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붙들고 내 기준대로 판단하기보다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모임 안의 인도자들의 분별을 존중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살펴봤던 안식일의 6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안식일의 그러한 규칙이 아니라 그 의미와 정신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중에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만찬 여기에 대한 실행을 통해서 이 하늘의 안식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저희들이 되기 원합니다. 장차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안식은 이 땅의 어떤 형식적인 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어떤 세상의 일과 같은 육체적인 노동, 직업활동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의로워지기 위한 노력, 율법 준수 같은 행위, 이러한 일에 대한 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러한 안식이 주어졌고 누리고 있고, 또한 주님께서 장차 오시는 그날에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 안식을 저희들이 소망하며 저희들이 말씀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이 안식을 보여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남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말씀 밑에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상 마치겠습니다.